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등한 것들과 싫은 것들과 것들을 택하사 것들을 배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참 겸손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랑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랑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이 세대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어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 나의 장점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남교회만 해도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미남교회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고 우리 교회의 장점들을 알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따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밟고 일어서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주된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뿐인데 바울이 자칭 사도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로 치면 자신들이 더 정통 사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으로 어느 누구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기에 반해 자신들은 전통 유대인으로서 사도들의 계보를 잇는 사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파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사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정하여 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나 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할례나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사입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셋째는 보잘것없는 외모와 빈약한 설교로 보아 사역자로서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예인들처럼 외모가 잘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굴도 잘생기지 않고 키도 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딱 보기에 첫 인상이 그렇게 호감이 가는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설교는 맨날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으니 바울의 설교가 빈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울을 비난한 이유가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의 실근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애써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아닌 자신들이 실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트집 잡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이방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 사도들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 하면 남이 수고한 일을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사도로부터 계승을 받은 전통 예루살렘 교회의 계승자들인 것처럼 말을 하고 바울은 거짓 사도로 매도하면서 수고하지 않고 남의 터 위에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칭찬하는 이유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한 칭찬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 언어 유기를 사용해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신은 거짓 사도들처럼 스스로 자화자찬할 정도로 담대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나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야. 내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객관적으로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지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과 달리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어서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칭찬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직도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하는데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도직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헛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정한 사역자는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지만 바울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장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는 있지만 나를 드러내고 어필하는 과정에서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어필할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얼핏 보면 주 안에서 자랑을 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자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는 바울에서 신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바울은 남의 수고를 도용해서 자기의 수고인 양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자신의 선교 정책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힘썼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남이 쌓아놓은 그 터 위에서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참 얄미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이 실컷 다 일해 놓았는데 가리나 까와서 마치 자기가 다 일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혹 간혹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남의 터 위에 집을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썼다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걸 마치 자기의 일인 양
자기가 향한 업적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정말 메마른 흙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한 것은 남의 터 위에 내가 집을 건축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에 부정적인 바울이 자기 자랑을 허용하는 경우는 복음의 유익을 위함이거나 혹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은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용감한 용맹성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자신이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아는 것에 자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이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아니,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추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만 비굴을 해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굴과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만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겸손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절대 저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작은 교회 목사지만 다른 어떤 큰 교회 목사들에 비해서 나는 가서도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 목사들 앞에서는 더 당당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지만 결코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꿈을 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우리 중에 아무도 정말 똑똑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IQ가 130 이상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시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반에서 가장 IQ가 좋았습니다. 128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 안 보입니까? 예. 정말 IQ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IQ가 높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보함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 재산이 100억 이상 된다. 손들어 보십시오. 그죠? 그 중에는 10억 이상 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대학을 나와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학부의 사죠. 이 집사람이 가리너가 석사 공부를 해서 석사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부산처럼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발달한 도시였고 부자들도 많았고 헬라 철학이 매우 성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지역은 매우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의 이 성행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부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배운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자들도 없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남교회도 보면 그렇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는데 우리 미남교회는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으니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과 교회 여러 곳을 꾸미면서도 참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인 성도들이 머무는 장소인 예배당을 꾸미면서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못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섬기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절대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눅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데. 물론 우리 미남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며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더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올해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올해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고 어떤 능력을 가진 자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며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번 전진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 한번 전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원망과 불평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거두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스캅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극단적 유대인으로 교회를 진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대의 가장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의 학식이나 집안이나 권력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항상 넘쳐나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한데 어떻게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하면 행복해야 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좀 힘들어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시면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한 자들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면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신을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겸손한 자신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 하셨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할 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으면 은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가 사라지지 않으면 은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잘하려고 정말 노력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가정에서도 불행의 씨앗이 삭히는 것이고 교회도 분열의 씨앗이 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려고 하면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아니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 안에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감사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 안에서